명절 마지막 날입니다. 성의 마지막 날인데 원래 제가 이 마지막 날 배치가 됐는데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역사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저는 또 부족할 때도 사모하는 마음을 열고 이렇게 말씀을 또 받으시면 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정길수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제가 진짜 파워가 있으니까요. 손 들고 아멘! 하는데 손을 안 들고 아멘 하면 큰일 날 것 같다. 그래서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조직하시군요 하니까 저도 성격은 안 그런 것 같은데 또 소리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참빛 예수님도 뭐예요? 예수님도 빛이십니다. 자,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빛이신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요, 각 사람에게 다 비친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빛이 각 사람에게 다 비쳐서 그 각 사람이 그 빛을 받아들일 때에 어둠이 물러가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1대1의 구원이 되는 거죠. 그죠? 이 빛의 역할을 보면 첫 번째 어둠을 밝혀주죠. 그죠? 어둠을 밝혀주고, 그 다음에 또 따뜻하게 열을 내주고, 떨려가 아니라 하여튼 따뜻하게 해줍니다. 빛이 또 생명을 살리죠. 식물들 같은 경우에 또 광합성을 해서 또 생명을 살리고, 근데 햇빛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햇빛 안 받으면 막 그러잖아요. 창백해지고 그러는데 생명을 살리는 또 역할도, 빛이 또 그런 역할도 합니다. 또한 독소, 균들을 죽이는 역할을 또 빛이 합니다. 이 빛이 엄청 좋잖아요. 그죠? 이 빛이 빛의 근본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제 5장 35절을 딱 읽는데 딱 다가오는 게 있더라고요.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했더니, 사람 빛이 아니고 예수님이 빛이고 하나님이 빛인데 이 빛을 켜서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빛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이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빛을 비춰야 됩니다. 내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어떻게? 켜서 등불을 켜서 비춰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내가 빛을 내는 거예요. 그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인이고 어둠, 로마서 3장 10절에 또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너희가 전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 빛인데 그 빛이 내 빛이 아니라 누구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또 16절에 보면 이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근데 이 내 빛으로 하면 안 된다. 내 빛으로 하나님의 빛을 나를 통해서 비춰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 바로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내 빛을 비추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비춰야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이제 믿으면 구원을 받죠. 그죠? 구원받은 후에 바로 구원받은 후부터 바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빛을 비춰야 됩니다. 예수님 그냥 구원해 준 거 아니에요. 천국 가서 살자 이거 아니고, 물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의 나라는 뭐 그의 의는 뭐냐?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옳은 거 하나님. 그래서 그의 의를 구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내가 순결되는 거, 내가 변하는 거. 옛날에 짜증부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했던 내가 이제 사랑을 가지고 남을 섬길 수 있는 자로 변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결국 하나님처럼 요한복음 10장 나오죠? 신이라 그러지, 신을. 하나님처럼 돼야 돼요. 하나님처럼 돼야 하나님 나라가 살죠. 자, 그런데 이 불을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주신 불을 비춰야 됩니다. 그 빛을. 근데 그 뭘로 비춰요?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비춰야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내 빛을 내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성령의 기름으로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비추는 게 아니고 내 빛.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살았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게 하겠는데요. 마태복음 25장 한번 다 성경 한번 펴보세요. 한번 보면서 합시다. 제가 또 이 부분을 읽다가 제가 또 이렇구나 깨달은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열천에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고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일을 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이루는 이제 그런 과정, 그것이 바로 열천인데요. 이 열천의 비를 제가 읽다가 재밌는 걸 발견합니다. 8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러더라고요. 등불이 꺼져간다. 이게 무슨 말이지? 등불이 왜 꺼져갈까? 그래서 25장 3절을 봤어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상하다. 기름이 없는데 8절에서는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불이.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기름이 없는데 어떻게 등불이 밝혀지느냐, 이거 아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거 읽으면서 그렇구나. 이 불이 바로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환상의 등불이야. 환상의 등불. 성령의 기름 없이 3절에 없잖아요. 그죠? 4절에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기름을 담아갖고 갔고 3절에는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고 갔는데 기름이 없다 이거죠. 그런데 왜 8절에서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이런 고백을 하느냐? 잘못했잖아요. 뭐가 안 맞잖아요. 그죠? 제가 그래서 그렇구나. 이것이 바로 환상의 등불이었다. 자기 등불이었다. 성령의 기름으로 불을 밝힌 것이 아니고 자기 환상의 등불. 불이 없는데 자기가 그냥 불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쫙 오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제 원빛이 오잖아요. 예수님의 빛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8절에서 꺼져가는 거예요. 불이 꺼져가는 게 아니고 원래 없는데 예수님의 참 빛이 오니까 그 빛은 다르다는 거예요. 빛이 예수님의 빛하고 자기들의 빛하고 달라. 환상의 등불. 아니네. 꺼져간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런 거죠. 자기가 성령의 도움으로 안 하고 성령의 기름을 안 하고 자기가 내가 교회 몇 개 졌다 이거죠. 근데 이게 충성이었다 이게. 환상의 등불만 올라갑니다. 내가 교회 20개 졌어. 내가 헌금을 구제 헌금했는데 선교센터에 구제 헌금을 했어.
열심히 난 성교 다녔어. 내 집안도 못 돌보고 내가 얼마나 내 재벌집에서 다녔는데 그것이 환상의 등불이라는 거죠. 성령님이 주관해서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뜻대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원래는 없었는데 자기 빛을 이제 예수님의 진짜 빛이 나타나니까 꺼져간다고 표현을 한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거 슬기는 자들이 기름을 좀 나눠달라니까 못 나눠준다 그러잖아요.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구입해야지. 뭘 나눠줍니까 이거를? 그래서 파는 자 사와라. 그러니까 이제 미련한 자들이 가서 이제 성령의 기름을 살라고 갔는데 거기에 진짜 예수님이 이제 다 문을 닫아버리고 뭐든지 끝나는 신랑 혼인자식가 끝나는 거잖아요. 문 열어주고 나중에 사갖고 오긴 왔는가 봐요. 이제 늦게 뉘우치고 막 사갖고 왔는데 끝. 기한이 지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슬픔에 일감이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 기름은 자기가 준비해야지, 그죠?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기름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름이 또 떨어집니다. 빛이니까 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 해야 됩니다. 또 해야 돼, 또. 지금은 좋아. 기름 막, 진짜 막 하나님 역사 나타나고, 성령이 뜻대로 했어. 다 써먹었어. 기름이 없네?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계속 기름을 채워야 된다. 중국말에 있잖아요. 이겨라, 찌어요, 이러거든요. 그게 뭐냐면, 가위에 가위. 더 할 까자에다 기름 줬잖아. 기름을 채워라, 이런 뜻이에요. 그게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주유에 차가잖아요, 그죠? 우리 주유해야죠. 성령의 기름을 많이 그냥 자꾸 가득 채워놔야 돼요. 그럴 때 그냥 이기는 거지, 이기는 거. 기름이 많잖아요. 불을 많이 세게, 헤트를 세게 비춰도 기름이 있으니까 더 세게 비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문제는 세게 비춰야 되는데 기름이 조금밖에 없어. 세게 비치니까 따르잖아요. 우리가 어제 그저께 떨려 했는데 전기스토브를 세게 틀라니까 전기스토브 때문에 떨리더라. 그거 많이 준비되어 있으면 전기세 많이 나오고 이런 생각 안 했으면 많이 쓸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많이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마음을 쓰셔요. 쌀거 비춰야 되는데 길 많은 사람 갖다 쓸 거 아니에요. 길 조금 다른가나 했으면 좀 하다 말잖아요. 길 충만 우리 종님처럼 그냥 충만 우리 삼명교사공단 이런 성령의 놀란 충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합시다. 내 이름 내지 말고. 뭐 부흥단 제가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삼명교사 부흥단에 와서 들은 얘기가 부흥단이 참 그렇다 이런 얘기가 들었어요. 이름 낸다, 간판 낸다, 얼굴 낸다. 얼굴 내면 뭐 할 건데? 삼명교사 공단 얼굴 내려고 합니까? 저도 얼굴만 나오긴 나왔더라고요. 근데 얼굴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고 와야죠. 얼굴 내고 가서 그냥 행사를 끝나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반석 영성원에 문제가 해결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총장님 300명사 공단에 가서 문제 해결 안 되면 간판 내려. 맞습니다. 자신있게 성령 기름 많이 담아놨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은 이거 많이 알잖아요. 근데 내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다 다른 사람 말씀이래요. 아니 잘 살펴봐야 돼요. 나일 수 있다 이거예요. 나일 수 있다.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해야 돼요.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주관을 받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뜻을 받아서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아까 하나님 나와 하나님 의를 구한다 그랬는데 하나님 의는 내가 정말 깨끗하게 선결되고 내가 변하는 거고 안 변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안 변하면 안 돼요. 우리 욕먹잖아요. 욕먹잖아요. 말만 잘한다. 자, 바닷가에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물에 빠지면요 입만 정도 돼. 말만 잘하는데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진짜 잘해야 돼. 나는 이 바로 예수님이 밝히 말하되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하는 그런 사람인지 나는 절대 아니래. 뭐 절대 아닙니까?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불법 행하는 자가 된 거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대요. 예수님은 아니래. 그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한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한 거야.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다 일해놓고 내가 영광 다 받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했다고. 주님 그날 앞으로 올라가시죠.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 나 이렇게 교회 10개 세웠는데 뭐 했는데 삼위일체 보험단이 이렇게 했습니다. 회의 집회 나왔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주님이 모른다면 끝이라는 얘기예요. 거기 가서 돌이킬 수 없잖아요. 기름을 다시 사러 갈 수 없잖아요. 이 세상에 제일 불행한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다 하고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 제일 더 불쌍한 사람이 목사가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불쌍해요. 예수 안 믿고 뭐 내가 때문에 내가 먼저 4시간 쓰고 잘 놀고 했으면 들어오라 하잖아요. 지옥 가도. 근데 기껏 하나님이 나가 열심히 한다고 했어. 내 뜻대로 열심히 했는데 지옥 갔어. 얼마나 불쌍해요. 특히 목사님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엄청난 교회 크게 이뤄놓고 나중에 변개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안 살다가 주님이 탁 주님이 데려가신 게 아니겠네요. 지옥 가면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옛날에 기도를 하는데요. 이 겸손하고 교만이 헷갈리더라고요. 뭐가 겸손인지 뭐가 교만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하나님이 교만하지 말래요. 하늘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래도 젊었을 텐데 그때 20대 한참 주여 나 어떡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해야 되겠는데 진로를 결정해달라고 하면서 하늘산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래서 세계를 주신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세계를 준다 그러면서 그 대신 교만하지 마라 이걸 주더라고요. 근데 교만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교만하지 마라. 이게 뭐지? 하나님 교만이 뭡니까? 저도 뭐 할 때 기도하고 다 하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도움을 받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겸손하고 교만이 뭔데요?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말씀해요. 교만은 네가 하는 게 교만이고 겸손은 내가 하는 게 겸손. 네가 내 일을 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기도하는 게 겸손이에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뜻을 받아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통달하시니까 성령의 뜻을 받아서 그대로 행하는 게 겸손이다. 그걸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할 수 있다고 내가 하는 게 교만이에요. 다윗이 똑같은 상황인데 왜 올라가니까 말니까 오늘 올라가라 그랬어. 똑같은 상황이네. 올라가도 되겠네. 또 묻잖아요. 또 물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올라가서 옆으로 돌아서 가라. 뽕나무 뭐 얘기하다네. 그죠?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300명사 노동단이 왜 안 교만한가? 기도하자. 기도. 안 교만은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요, 참 신기한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묵상을 해요. 문제를. 이 문제에 대해서 막 묵상하잖아요. 그럼 더 헷갈려가지고 더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문제가 생길 때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해서 기도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문제가 생긴 문제를 묵상해. 이건 어떻게 문제? 어제 김경호 목사님 그러잖아요. 내 동생한테 전화한다고. 그러지 말고 말씀 묵상.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죠. 근데 그대로 행할 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했다. 네가 내 이름으로 했다. 이거. 네가 내 빛을 비췄다. 이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네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돌아온다. 하나님의 성령의 빛을 성령으로 말미암은 빛을 비춰야 된다. 켜서 비치는 등불. 제가 성경에 또 은혜 받았다니까. 아, 켜서 비춰야 되는구나. 내가 빛을 비추면 안 되는구나. 기름, 성령의 기름으로 성령의 주관을 받아서 해야 되는구나. 백지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사역하면 되는가? 먼저는 등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도 등이 중요합니다. 등이 없으면 불도 없잖아요. 그렇죠? 기름도 없잖아요. 등이 없는데 어떻게 기름을 담아가면 돼요? 이 등은 바로 나인데요, 나. 그래서 성경은 그릇, 이제 등이 많이 나오는데, 그릇이라는 것으로 나옵니다. 큰 그릇. 그럼 큰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아니래. 큰 그릇 아니래. 금그릇 준비하시죠. 금그릇 아니래. 뭔 그릇? 깨끗한 그릇이. 네, 맞아요. 깨끗한 그릇인데 이 안에 큰 그릇이 깨끗해야죠. 금그릇이 깨끗해야 되니까. 종대기 깨끗하면 뭐합니까 이거? 안 그래요? 종대기 요만해가지고 깨끗하면 뭐하냐고. 누가 쓰냐고. 하나님이 쓰냐고요 그거를. 이 안에 큰 그릇.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라. 깨끗해야 됩니다. 내 입이 깨끗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이렇게 성의 주관을 줘도 이렇게 왔다가 섞여갖고 이상하게 나가. 이상하게 깨끗해지면 온데도 바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깨끗해야 됩니다. 성결돼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주님 이렇게 돼요. 깨끗한 그릇. 제일 중요하지만 큰 그릇, 금그릇 만듭시다. 이 아이는 크게 쓰임 받아야죠. 두 번째는 이 주파수를 잘 맞춰야 돼요. 주파수를 어떻게 맞춰냐에 따라서 엄청 달라집니다. 나도 주파수 맞추는 거 있잖아요. 우리 이선은 찬양선 선생님 그걸 들으려고 찾는데 이선 R을 찾으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성령의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내가 그분께, 그래, 그분을 항상 주시하고 있어요. 그래, 그분이 어떤 전파를 띄울 때 내가 바로 딱 맞춰서 그 전파를 받을 수 있는. 그 주파수를 항상 맞춰야 된다는 거죠. 평소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이선은 성사님이 참 찬양을 잘하셨는데 하늘 쳐다보고 있어야죠. 아멘? 땅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땅 쳐다보면 돈 100원 주실 수 있지만 하늘 쳐다보면 하늘의 보화가 떨어지잖아요. 하늘 쳐다봅시다. 기도하고 하늘 쳐다보고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파수를 항상 주님께 맞춰. 주님께. 원수방에 맞춰갖고 물질에 맞추고 우리 최종대 목사님처럼 미쓰리에 맞추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님께, 성령께 주파수를 맞추라는 거예요. 세 번째
번째는 나를 비워야 됩니다. 아멘. 뭐 아까 비슷한 말씀도 회개하고 결국 그래서 안 들어요. 내가 하려는 것을 비우라 이거예요. 아멘.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그 생각 비우라 이거예요. 이래서 아니라요. 비워. 할 수밖에 없어. 내가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잖아. 아니에요. 딱 해야죠.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께 이제 그런 말을 써버렸는데, 어떤 걸 할 때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으로 한 것입니다. 제가 그거를 말씀드렸거든요. 생각으로 하면 안 되죠. 마음으로 해야지. 그래요. 담배 끊는 사람 있잖아요. 생각으로만 끊어요. 생각으로만. 안 끊어집니다. 담배 끊어야지. 생각을 통해서 엄청나게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안 대표 내일. 또 계속 내일이잖아요. 마음을 딱 먹고 끊으면 그냥 끊어지는 거죠. 마음으로 해야죠. 생각으로 하지 말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할 수 있도록 나를 비워드릴 수 있는. 아멘. 그래서 구원받을 때 나를 비워야 됩니다. 나를 비우고 죄인인 걸 고백해야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나 얼마 죄 없는데 그 구원 못 받아요. 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 도와줄 수 없잖아요.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그래 내가 너 죄를 다 가져갔어.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내가 너를 구원할게. 구원받을 때도 그렇게 나를 비울 때 구원받고 또 계속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나를 비워야 성령 충만이 오잖아요. 그죠? 이 물을 여기다가 다른 좋은 걸 담으려고 했는데 뭐 담겨 있으면 어떻게 돼? 그래야 돼. 일단 먹어볼게요. 이렇게 먹어보면 이게 좀 잔이 비잖아요. 그죠? 잔이 비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원하는 걸 채울 수 있잖아요. 안 비워놓으면 채울래도 위에서 그냥 넘쳐버리거든. 안 돼요. 옛날에 제가 이런 얘기를 비유를 해서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 은혜를 계속 내려주신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 의인과 악인에게도 다 이렇게 비를 내려주신다. 햇빛도 주시고 비도 내려주신다. 그죠? 근데 비가 쏟아기 전 은혜의 비입니다. 은혜의 비죠. 은혜의 비가 내리는데 딱 우산을 쓰고 있습니다. 안 맞아. 비가 내려도 우산을 맞고 튀잖아요. 내가 은혜의 비 못 맞잖아요. 죄의 우산입니다. 죄의 우산. 나를 비우지 않은 생각으로 살는데 죄의 우산을 딱 쓰고 있으면 은혜가 다 옆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비 올 때도 있고 햇빛 비칠 때 뭐예요? 양산도 있어요. 양산 버리 치워요. 그 안에 은혜가 쭉 그냥 깊숙이 쭉 들어.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이렇게 사역을 해야지만 됩니다. 성령으로 사역하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아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이 땅의 나라는 우리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였나? 역사 시간에 배우고 계시죠? 나라의 3요소. 국민, 주권, 영토.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 천국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영토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주권.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어요. 한 가지 남은 것이 뭐예요? 국민,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은요, 이 백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백성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주권하고 영토는 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먼저 그의 나라를 이루라. 그런 것은 뭐냐면 영혼 구원을 하라는 얘기예요. 영혼 구원을 해야지만 그 사람이 천국 가서 국민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영혼 구원하는 게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라니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교회 세우고, 교회 세우는데 교회가
세우겠다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데 뭐야? 요새는 그런 말이 많대요. 목사가 사업을 한다. 교회를 세워 사업을 한다. 교회도 팔아먹고 간대. 성도도 팔아먹고 간대요. 얼마 걔 목사야 너 이렇게 성도 몇 명 있으니까 얼마 이렇게 주라. 권리금쪽으로 팔아먹고 간다는 사람이 있대요. 교회를. 그 교회는 몇 개 세우면 뭐합니까? 빨리 끝내야 되겠네.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있으니까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바로 빛 자체입니다. 그 빛은 생명을 살리는 빛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빛입니다. 나는 그 빛을 받은 자, 영혼이 살아난 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자.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빛을 비춰야 되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해야 되는 자인데 어떻게 구한다? 어떻게 빛을 비춘다? 켜서 비춘다. 요한은 켜서 비치는 불이라.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그 예수님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우리가 비치는 그 두 불로 이렇게 환하게 구제를 한다. 그럼 빛을 비추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 빛이 어떤 빛인가? 그게 환상의 등불인가? 체크해야 돼요. 체크. 성령께서 원하셔서 구제도 잘해야 돼요. 맨날 쌈박질하고 술 먹고 이런 사람한테 구제하면요, 더 술 먹고 더 쌈박질하고 더 사이가 이상해져요. 성령의 주관 따라서 구제도. 저 사람 목사님 참 이렇게 아유 무지도 어려도 이러는데 구제한다. 기도해보고 구제해야 돼요. 저번에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세우려고 그러는데 내가 구제하면 그 연단을 통과를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목사 어른은 구제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봐야죠. 그 성령님이 구제해라. 그럼 구제하면 되고, 연단 중이니까 좀 참아라. 구제하고 싶어. 그러면 구제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성령의 그걸 받아서 빛을 비춰야 돼요. 환상의 등불 늘 조심해야 돼요. 가끔가다 나옵니다 이게.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항상 점검을. 그래서 점검해야 돼요. 이게 환상의 등불인가? 또 점검하고. 내 사랑인가 점검하고. 요새 뭐 성전 건축을 했다, 세계 선교를 했다, 제자 훈련에 찬양 집회를 했다, 이런 찬양 집회에서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는데 성령은 통 은혜 받은 것이냐? 아니 내 흥에, 젊은들 요새 젊은이들 막 흥에, 내 흥에 예배가 아니라 내 흥이잖아. 내 흥.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 뭘 은혜를 받아? 은혜 받아서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해. 그때만 좋아. 좋다. 안 된단 말이에요. 변해.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드려야 된단 말이죠. 제사가 뭡니까? 제물을 드리는 거 아니죠. 나 대신 그 제물을 안수해서 그 제물을,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제물 주는 거 아니에요. 예배드릴 때 예수님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제물이잖아요. 예수님 없이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으로 예배 드린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그 말씀들을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 예배 드려도 그냥 예배 잘 드렸다, 좋네, 이게 아니라 딱 와서 내가 와서 그렇구나,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었네,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래 예배에서, 이것이 바로 예배에 성공한 거예요. 예배 잘 드린 거예요. 예배 수고해서 찬양 좋았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가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빛, 바로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착한 행실이 뭐냐면 성령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된다는 얘기죠. 내가 착한 거 말고 성령의 주관받아서 내가 착한 행실을 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 사람이 감동을 받는다. 하나님의 역사로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300명설 보면 어떻습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여나 환상의 등불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 환상의 등불인가? 아니면 주님의 빛, 그 성령으로 기름으로 밝히는 등불인가를 항상 체크해야 돼, 점검해야 돼. 이 기름은 반드시 내가 준비해야 되고 많이 풀로 준비해야 됩니다. 기름 없는 등만 준비해서 항상 환상의 등불에 감격 빠져있는 안 되죠. 환상의 등불에 빠져있으면 안 됩니다. 등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우리 주님과 같은 그런 등불을 주님과 같은 등불을 비춰야 돼요. 우리가 잘 주의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상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주여 주여 그러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여의 뜻인가, 주여가 무슨 뜻인가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주여 뜻이 주인 주자잖아요. 주인님 이런 뜻이더라고요. 주인님 해놓고는 뭐예요? 주인님 일로 와서 내가 이거 해줘 이거 해줘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거 아니구나. 차라리 종이요 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종이요 이러면서 이거 해주세요. 근데 주여 해놓고 뭐예요? 내 거 이거 빨리 해주세요 이거 안 하더라고요. 옛날에 북한이 제 어렸을 때 수령님 말씀만 하시고 명령만 내리십시오 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생각나시나요 혹시? 북한에서 그랬대요. 그러니까 수령님한테도 수령님 불러놓고 뭐예요? 수령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명령만 내리셔서 뭐예요? 명령 내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냥 밥도 안 주고 그렇게 하는데도 수령님 명령만 내리셔서 주여 부르면요 우리 주님 명령만 내리셔서 이렇게 기도가 돼요. 주님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주여 내가 오늘 하나님 일을 어떤 걸 해야 됩니까? 명령만 내리셔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이것이 주여 기도더라고요. 그렇구나. 제가 이걸 느꼈어요. 그럼 뭐 주여 그럼 우리 구하는 건 뭐 어떻게 구하냐? 그래서 제가 그럼 주여를 부르지 말고 아버지를 부르자. 구할 때는 아버지를 부르자. 아버지는 아버지 아들 사이니까 아버지 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도 잘해야 되겠다 이걸 제가 느끼는. 하여튼 주여 하면 뭐예요? 나 일 시켜달라는 거예요, 주여. 나 이런 아버지 하나님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주여 알려주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주여고 아버지 이거 뭐야? 애들처럼 나 이것도 주세요 할 수 있다 이거. 종이요 그러든지 차라리 종이요 이거 와서 이거 해주세요 그러든지. 저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그의 뜻대로 구해야죠. 구해도 하나님은 지금 저걸 하길 원하는데 아버지 아니 주여 아버지 하면 더 들으실 수 있으니까 주여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나 일로 가고 싶은데요 이거 해주세요 주여 이거 해주세요 종이요 이거 내 앞으로 타주세요 된다. 기도도 잘해야 되겠다. 주여 하면 좀 이따 주여 뭐 삼창할 텐데 알아서 하세요. 오늘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성령으로 해야 된다는 뜻이 무엇인가? 제가 또 이제 성경을 찾고 성령님도 계속 그냥 종처럼 부르려고 해요. 성령이 보혜사라니까 보혜사 뜻이 무엇인가 제가 이제 성경을 쫙 보면서 보혜사가 이거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왜냐면 보혜사니까 내 거 무조건 도와주세요. 이건 내가 이거 일이 있는데 이거 빨리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시는 분이죠. 내 도움을 성령님 보내주셨잖아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성령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더라고요. 나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보혜사 하더라고요.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 그걸 생각나게 하시는 게 보혜사 하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 것을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생각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그때 주님의 일이니까 도와주십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 성령님이 그건 도와주십니다. 내 일 아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두를 너희에게 도와주시더라. 내일은요 진짜 그 두 개 잘하면요 내일은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 그걸 안 구해도 주십니다. 주님의 뜻만 구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예수님을 증언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 가르쳐 주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까도 했지만 구원받은 자에게 명하시는 큰 두 가지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결과 충성의 충성. 성결되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바로 너희의 거룩합니다. 29장 2절에 보면 내가 거룩한 뜻은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서 1장 1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이죠. 성결되라는 거예요. 좀 변해라. 나처럼 변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 큰 하나의 명령.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위험을 너에게 주게. 충성이 뭐예요? 영원 구하는 게 충성이에요. 딴 게 아니에요. 뭔 충성하겠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충성이라니까요. 영원 구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제가 개인 기도할 때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제가 방언 기도 참 중요한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막 기도하면 원수방에 다 알아듣고 앞에 가서 팍 길을 가려막는다고. 방언 기도는 못 듣는답니다. 원수방에. 하나님께 집착하는데 내 영이 지금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한답니다. 하나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방언 기도 같아요. 그래서 개인 기도할 때 방언 기도를 좀 많이 해요. 사도 바울도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감사하노라. 영계의 비밀이 방언 기도 통해 또 열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방언 기도 하다 보면 또 방언 찬양도 막 나오고. 그 사람 일만 마디 이런 거 방언보다 깨달은 마음 5마디가 낫다. 그 앞에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그 말에 붙였잖아요. 그 앞에 다들 가르칠 때 막 원래 되겠어요. 누가 알아들어요? 그럴 때는 촉하고 얘기해야죠.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 보니까 자기 방언 못해. 남들까지 못하게 안 되잖아요. 성령 역사를 방해하는 거죠. 저도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봅시다. 나는 지금 어떤 등불을 비추고 있는가? 내 환상의 등불인가? 아니면 주님의 빛, 그 기름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주님의 그 등불, 주님의 빛을 비추고 있는가? 그걸 돌아보면서 또 이 안에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나가기를 원합니다.